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리라. 아멘. 우리 2023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그 원주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산 있잖아요. 산간지방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원주민 부락의 마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함을 따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쭉 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봤는데 이 처음으로 본 거죠. 이 바다를 바라보는 광경, 바다가 보여주는 이 웅장함과 그 놀라움, 그것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산과 들과 이런 것만 보다가 이제 바다라는 것을, 넓은 바다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자기를 안내해 온 사람에게 나에게 물병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병은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바닷물을 좀 담아서 이것을 우리 부족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너무 멋있고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우니까 자기 사랑하는 부족들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가져간 그 물병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바다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자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깊숙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오늘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렇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제자답게 살아요. 제자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임에도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 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고 이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뭔가 우리들이 아버지와 같은,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와 같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세우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지내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분으로 다가옵니다.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 따뜻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있잖아요. 늘 그 자리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계시지만 막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지만 늘 있는 분, 사랑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분. 성령님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네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그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살도록 말씀,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후에 바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움 중에 책을 펴서 이렇게 읽고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라고 할 때 이렇게 라이트가 딱 불이 켜지면요, 그러면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런 글자였구나 라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발명한 아주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문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는 문자 때문에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제 광개토왕비라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아주 크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역사학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알게 되죠. 고구려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구나,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일들을 행하였구나 라는 것을 광개토왕비에 적혀져 있는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문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또 문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문자가 우리에게 모든 걸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아니면 세상적인 글 읽는 것 같은 방법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 뜻을 그 저자의, 예를 들면 저자 있잖아요. 저자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간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글자로 문자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쓰여질 때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누가 쓰여졌니? 이 나와 있는 66권의 책들의 대부분을 알아요. 누가 졌는지. 저자가 있어요. 사람이죠. 그러나 이거 저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써내려 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중요한 역할,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수학을 풀다가 이 문제를 모르면 그 튜터가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는 거 아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요,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조금씩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물 위로 무엇인가 이렇게 쑥 떠오르는 것 같다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거를 가만 묵상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은 물 속에서 어떤 문자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쑥 떠오르는 것처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이요, 여러분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가장 늦게는 아마 3,500년 전에 쓰여졌다 그래요. 가장 가깝게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시대에 쓰여졌던 말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인데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고 영어로도 NIV부터 NASB부터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주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 배경, 역사 배경, 사회적인 변형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경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읽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와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해는 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확신은 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또 하나, 성경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게 시대와 시간을 이렇게 푹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이런 것에 적합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혜로 읽어야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하게 질문해야 되고, 들으려고 하고, 기다려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일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싶어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알고 배워도 그 길로 자꾸 가지 않으려고요. 자꾸 우리에게 편하고 쉽고 멋있는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해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어떤 원리와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슉 던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그냥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관여하시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드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임하시고 야곱의 삶 속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와 다윗과 이스라엘 유다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나가는 일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진짜로 읽어보면 이게 사도들의 뜻과 사도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지죠? 성령님께서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사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을 이렇게 틀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인내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요.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실패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죠. 처음에 잘 됐어요. 디모데도 만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가다가 점점 막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계속 가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알게 되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다.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요,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가게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터키 지방을 잘 알아요. 자기의 고향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그리고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긴 하지만 덜 받는 곳이었어요.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아니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은 많은 신들이 있고요, 로마 황제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는,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곳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로마에까지, 스페인까지 전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감성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보를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감성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왜 고치셨는지 아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요. 긍휼히, 불쌍히 여겼어요. 그 마음 속에 감성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반응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 바쁜 일정이 있어도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쳐주실 때 조건을 걸지 않아요. 내가 너를 치료하면 너는 내 말을 믿을래? 이런 얘기 안 해요.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도 나중에 해요. 감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성이라는 걸 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영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아니고 11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11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이제 또 한 명의 한 사람을 더 우리가 뽑아서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원래 원했던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뽑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토론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토의하고 결국 2명을 뽑아요. 요한과 마띠아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죠.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이 2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중에 누가 하나님 12번째 사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자꾸 나가요. 지나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영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하는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보고 그냥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 이런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논쟁이 붙었는데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도 그들에게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토론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참 동안 그들을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이야기를 좁혀가기를 어디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조금씩 좁혀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야고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그것은 족하다 라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무 나의 어떤 신비로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합적인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천히 나가는 일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간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안다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지 않아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툭 하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계속할 때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뀌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만 바뀐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하실 때 그렇게 천천히 우리를, 뭐라고 그랬지 아까?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시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성령님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기승절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소리가 너무 작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맞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손님으로 임하는 것이 손님으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훈련해야 돼요. 거룩.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 맞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같은 거 고백했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혼자 예배해 보셨습니까? 혼자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혼자 예배해 보셨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누구와 한 사람이라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은 거룩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채워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 있잖아요.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감정이 세상 속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경험하세요?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로 막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끌려갔던 우리의 감정,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 우리가 세례 기도회 때 그 작사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 찬양곡을 하나 짓기 위해서 몇 달 동안 6개월, 1년 동안 말씀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MRE 쪽을 향해서 이렇게 밴을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딱 멈췄는데 오상환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저와 같게 이렇게 딱 섰어요. 그때가 제가 오상환 목사님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오상환 목사님이 저를 다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뭐를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찬양을 하면서 예배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 그 내용, 그 속에 쑥 빨려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 그거 즐겨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찬양으로 우리의 감성을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섬김, 겸손한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욕심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겸손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담느냐고요?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님은 실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 것인가 그 발걸음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한 발 한 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